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갈라디아를 향하여 편지를 쓴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넓은 지역을 일컬는 곳인데요.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때 이 지방을 하나님의 일터로 삼아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오직 복음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 많이 회개하여서 여러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중에는 특별히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았고 또 이방인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교회를 형성한 이 갈라디아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뤘다 하면서도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았지 않냐. 이제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되 할례까지 받아야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말하지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로 성령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값없이 그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공로주의, 자질주의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시점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 의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바로 17장 10절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너와 내 후손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소용돌이가 치고 평강이 없고 분란이 생기는, 오늘 16절에 보면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 편지의 말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교회는 기어서 들어오는 곳이다. 병원은 기어서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아파서 누워서 뒹굴면서 교회에 반듯하게 옷차려 입고 넥타이 메고 사박사박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뒤틀리고 영적으로 배 아프고 영적으로 도통 생기고 영적으로 그럴 수 없어. 영적 맹아, 영적 농아, 영적 절름발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서 들어가는 곳이 교회거든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질 없이 교회에 들어가서 전적인 은혜로 환자에게야 의원들이 필요하다. 죄인에게야 구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기쁨을 누리면 그 가운데 서로 화목하고 평강하다고요. 교회는 전적인 은혜라 그래야 평화가 있어요. 내 자질이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그 평화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자기 자질 내세우면 교회가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자질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말하면 교회는 힘든 거예요. 아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은 전부 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면, 그 사람 중에 최고라고 한 세례 요한도 나는 망하여야겠고 주님은 흥하여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나는 그의 신뜰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교회에 공로주의, 자질주의가 다시 싹트고 있다. 내가 이 교회에 먼저 다녔다 그러고 말이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이제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긍휼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평강과 긍휼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고 오늘 15절을 보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 말. 그래서 타고난 것도 아니요, 획득한 것도 아니요, 거듭난 것이 중요하다. 저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또 설교 중에도 말씀드리는데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타고난 것과 성취한 것. 그래서 1차적인 것은 내가 가지고 난 것, 2차적인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1차적인 것, 2차적인 것 외에 그 너머의 것이 있어요. 그건 거듭난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타고난 것보다 열심히 일해서 후천적으로 얻은 것이 귀하다고 하잖아요. 선천적으로 뭐 부모가 부자라서 내가 좋은 집에 살고 하는 그것보다는 후천적으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해서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거듭난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할례도 무할례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면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설교의 포커스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할례는 육체의 포피를 베어서 표상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죽은 곳이에요. 할례는 그 포피, 피부를 조금 베어서 그 피의 헌신과 피의 후손임을 표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표상이에요. 할례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이것이 실체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전제로 부음받아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요제로 떨면서 그 이빨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 수치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신, 이제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에요. 할례는 표상이란 말이에요. 할례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할례는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오셨고 성취되었고 실체와 몸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주셔서 그저 피부 조금 이렇게 긁어서 잘라내는 게 그래서 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심. 그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14절 너희들이 왜 다시 할례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는데 왜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지성소요. 지성소 중에서도 속죄소요. 시언자요. 속죄소는 죄를 속한다는 뜻이요. 시언자는 베풀 시자 은혜 언자,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법궤를 듣고 있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듣고 있는 그것이 속죄소란 말이에요. 그 위에 그룹이 있고 말이에요. 찬송하는 천사가 있고 그 속죄소가 시언자라고도 불린다고요. 그러면 속죄소는 뭐예요? 죄를 속해주는 장소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죄소, 그 시언자,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지성소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법궤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속죄소 시언자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절반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리고 절반의 피를 회중들에게 뿌린다면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속의 대속의 그 순결하고 저먹고 흠없는 티 없는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뿌리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믿고 교회에 들어와 놓고는 다시 옛날 버릇이 나와서 옛날에 내가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 무슨 의식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구나. 12절에 보면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려고 슬쩍슬쩍 십자가는 뒤로 밀어놓고, 사실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의 죽음을 죽은 것이죠.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로 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저주의 죽음이잖아요. 또 십자가는 뭐예요? 박해받은 억울한 죽음의 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백성들이, 성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또 2주 후에 주민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안건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2번째 안건에 십자가지기 교회 종탑의 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이와 터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쁘게 하십시오. 저로서는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하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마음조차도 없고, 하나님이 가타부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어느 터에 어느 높이로 어떤 모양으로 아무것도 좋은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간판 정도까지는 지짜서 해봤는데 종탑은 정말 생각이 가지 않아요. 잘. 그냥 하나님 하십시오. 그 허공에 매다는 십자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삼성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할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상황에서야 괜찮죠. 어제 제가 어느 교회에 개척교회 꼭 우리 교회 같이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전도사님이 3학년이 그렇게 기특하게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또 동료들이 같은 반이라고 왔는데 중국에서 온 그 학생이 하나 있어요. 한족인데 저한테 기독론 수업을 A+ 받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 그렇지만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항상 처음에는 저 뒤에 앉은 학생을 저는 무조건 앞에 오라 그러고 앞으로 와요 이런데 거기 앞자리에서 1학기 내내 작년에 수업을 듣고 학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억에 나는 것은 도표를 그렇게 제가 수업에 도표를 많이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도표를 그대로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서 아주 인상 깊었는데 이제 저는 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했대요. 중국에서. 그래서 다 안 돼요. 그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면. 공안에 제1호 그거래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마치고 들어가면 핍박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졸업하면 바로 들어갈 거다. 요새 중국에 보면 시진핑 주석이 십자가를 4,000개인가를 지금 다 부쉈잖아요. 그런 것을 인터넷에서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요새 부수고 요새 모임을 할 때 중국 교회에서는 중국말 외의 책은 펼치면 안 된답니다. 다 압수 정도가 아니라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말로만 된 것을, 한국어 성경 이런 것을 눈에 띄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살 이하는 전도하면 안 되고요. 20살 이하는 전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20살 이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 이하에게는 말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그냥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건 우리가 정말 크게 기도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부순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큰 박해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공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데 그것을 그냥 부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강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교회를 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크게 해가지고 교회마다 다 안에 걸어놓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십자가를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목조로 된 거 이런 십자가는 기름을 부어서 아예 태워버린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게 불이 탁 타면서 십자가가 불타오르면서 태워지게. 그거는 이제 또 어제 그 예배 순서 가운데 기도를 맡았던 분이 마치 생명의 말씀사 전무님이신 분이 오셔서 그것도 그분이 또 중국에 아주 은밀하게 많이 선교하시는 분이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런 말 제가 하기가 쉽지 않은데 강단에서 그렇게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어제 뭐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려고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면 핍박이 있고 십자가를 전하면 바로 뭐 그런 거냐 저주에. 그냥 우리가 좋게 믿자.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가 아니라 산상복음이다. 그래서 산상복음이 뭐냐? 팔복이다. 우리가 애통하고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남에게 해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십자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거는 맞지. 잘 살고 서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기를 원하라는 거. 그건 맞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 그리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전하자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듣기 좋고 세상 사람들도 누구든지 거부 반응이 없는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12절 금방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 이것이 두려우니까 교회라고 모이긴 모였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래도 윤리적이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래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막 윤리적으로 못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벌써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면 마치 뭐 사람의 삶이 사랑하는 삶이 없어지는 게나 되듯이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십계명에도 후반부에 꼭 하지만은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잖아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은 다 빼버리고 뒷부분만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1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더 힘들어요. 유대인들. 본래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족으로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다가 예수까지 믿으니 우리는 그야말로 성골 중에 성골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11절에도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박해를 안 받았을 테인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모양이 필요하고 요령이 필요하고 어떠한 격식이 필요하고 어떤 고급스러운 수준이 필요한지 몰라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거듭난 생명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십자가가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다. 또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그 순간에 생명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막 이전에는 마음대로 다 하시다가 그 순간에 생명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아들이라도 순종을 배웠다 하잖아요. 평생 십자가를 향하여 사셨어요. 우리 주님은 잉태 때부터 죄 없이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왜? 십자가의 그 마지막에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순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시려고. 그게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그 순간에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이 준비해 오셨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내가 죄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내 생명값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값만 되지만 그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은 가룟 유다조차도 이야기했듯이 무죄한 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 짓는 걸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에베소 5장 2절에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에는 평생의 삶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만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잉태와 나심과 사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생명의 공로뿐만 아니라 내 생활의 공로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을 흠없이 점없이 사신 그 생활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버덕버덕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어떻게 우리가 안 아프겠어요. 정말 사랑하죠. 보면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막 안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하도 예유를 안 해서 그런지 모처럼 KTX를 타고 또 이렇게 한번 부산을 갔다 오니까요. 세상이 신기하게 보여요. 하도 맨날 다람쥐 대박이도 저는 똑같잖아요.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하는데 멀리 가면 사당동 이런데 지하철에 아이가 둘이 타요. 지하철에 아이가 둘이 타는데 아이가 보니까 꼭 어릴 때 저 같아요. 눈만 요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머슴애 둘 같은데 근데 얼마 애들이 나이스한지 딱 요렇게 앉아요. 그 어머니 이제 아빠는 아니고 어머니만 어디 가는가 봐요. 그런데 한 2살 터울 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 5살 한 6살 한 4살 됐을까요? 제가 잘 요락은 못 하겠는데 그런데 그게 재밌더라고 애들이. 둘이가 그렇게 아주 친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이 그 동생한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대주고 얼굴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네가 최고다. 우리 장필대 성도님하고 한번 해보세요. 얼굴 이렇게 대고 이렇게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구나. 근데
제가 쟤들 그냥 까불어 주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동생 최고다. 또 동생도 이렇게 둘이 뻣뻣하고 무슨 배 둘이가. 예. 그래서 야, 그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나이스할까. 예. 그래서 저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귀한 것인가. 아이들이 저렇게 형이 동생을 인정해주고 동생이 형을 인정해주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상 어제 제가 내려가면서 그 교회 가서도 십자가를 전했거든요. 십자가를 전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너 생명이 있으니까 너 살아있어. 죽은 건 아니야. 하면서 나무가 보니까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그래도 보니까 찔러보니까 아직 살아는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바로 열매예요. 십자가는 바로 축복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손짓해 주는 곳이에요. 너 괜찮아. 너 최고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맞대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민수기 6장에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향하시고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시고 그게 구약시대 때 축복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바로 생명이고 십자가가 생활이에요. 우리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잘하거든요. 교회는 생명만 있지 생활이 없다. 믿는다고 천국만 간다 저러지 삶이 없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의 자랑을 하고 할례를 강요하고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잘 산다, 잘 산다. 윤리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데 정작 율법은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많이 생각할 부분이에요. 십자가에 은혜가 있으면 그 생명과 그 거룩한 삶이 우리를 감동감화시켜서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몰라도 축복하고 죽으면서도 초대교회 같이 축복하고 말이죠. 예? 네가 낫다 인정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말씀이 충만해야 기도가 온전해야 그때 내 삶이 윤리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예? 성도는 십자가를 멀리하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 연초에 막 장부에 원래는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막 몇 가지 그냥 그렇게 하고 원래는 이렇게 해보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원래는 성경 써야지. 원래는 날마다 은밀하게 기도해야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밑에서부터 확 올라오는 어떤 그러한 생기가 있어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쫙 빛이 올라오고 생기가 올라오고 어디에서 어떤 싹이 날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래서 부유한 열매가 맺히고 말이죠. 그 겨자씨 같은 곳이 그늘이 져가지고 막 큰 나무가 되고 그게 십자가래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바로 앞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짐을 지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서로 짐을 지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빌립보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의 할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뭐냐? 바로 성령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는 사람이 바로 할례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저 포피만 배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상적인 할례가 아니라 진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완전한 할례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살을 베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살을 베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진정한 언약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님들 너무 이것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보면 좀 딱딱하게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저도 제 자신이 딱딱한갑다 하고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봐도 딱딱하지 않은데 학생들도 보면 교수님이 이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교수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봅니까? 교수님은 근엄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딱딱하지 않은데. 근데 여기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것은 안색을 좋게 하고 인상을 찡그리지 않고 그런 뜻인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 있겠어요. 너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야 진짜 친구도 되고 그래요. 내가 막 얼굴 너무 밝게 하고 물론 세상에 처세술은 그런 게 있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또 진국이란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진국이 뭐예요? 모양만 예쁜 국이 아니잖아요. 모양이 예쁜 국은 맛이 없어요. 진국은 우러내가지고 모양이 허문허문한데 퍽퍽 마시면 그게 진국이란 말이에요. 진국. 꼬고 삶고 삶아서 나오는 게 진국인데 진국은 오늘 여기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주께 하듯이 하고 주님께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 괜찮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풀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하게 하고 또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고 싶어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나 너한테 이렇게 잘해 나 이렇게 잘해 막 온갖 오늘 육체의 모양을 내서 할 게 아니라 나 저 사람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되게 하고 이런 것이 오늘 16절에 평강과 긍휼이에요.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쫙 들어와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살다 보면 저는 신학교 이야기를 자꾸 하지만 신학교도 보면 1학년 때는요 학생들이 전적인 은혜가 강해요.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2학년 3학년 되면 점점 상대적이 돼요. 신학생들만 모여서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나는 저 전도사님보다 낫니 이런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 전도사님보다 나는 기도도 10분 더 하는 것 같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쓸만하겠구나 이런 착각에 빠진다고요. 1학년 때 들어올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다가 2학년 3학년 되면 점점 상대가 상대적이 돼요.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육체의 모양이고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늘 말씀 14절에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도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히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도 십자가에 걸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도 십자가에 걸고 보는 나나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나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이 오늘 이제 14절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증거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벌써 구약 시대 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금을 내란 말입니다. 어떤 육체의 금을 내서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평생 죄의 종살이를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빛이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끼는 것이다, 걸림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만 없으면 하나님을 잘 증거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교 가서 예수님 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만 선교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미묘한 이야기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건 잘해요. 그러나 주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잘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뭔가 하면 부딪히거든요. 그러나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이다. 바로 다음 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노비 문서를 태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다 종의 노비 문서를 가지고 살아요. 날 때부터 죽음에 매이고 평생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삽니다. 죽음이다 그러면 벌벌벌벌 떨고 죽음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놓고 바치더라도 죽음만은 그러나 바로 십자가가 그 정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신다 이 말이에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에게 불리한 정서, 그게 바로 죄의 문서, 노비 문서예요. 제가 그렇게 한 표현해 봅니다. 그 노비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하여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못 박아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내 공로로 삼고 그때 우리에게 16절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딱 붙어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그게 지성소예요. 빽빽한 여호와의 임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장을 배로 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실로 촘촘히 짜서 어떤 거짓 삿된 것도 틈타지 않는 그 시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놓은 그 시장을 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르고 우리가 그곳에 다 들어가게 하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즐거워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로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십자가에 맡기십시오. 십자가가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거룩함입니다. 그곳에 내 육체의 정을 못 받고 세상도 못 박아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가 여호와의 복의 근원인 언약의 터요 지성소요 생명이요 생활이요 거룩이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육체와 할례를 자랑하나 정작 나는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위선의 자리를 떠나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다 가슴 치면서 끝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병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새 생명 가운데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